내가 감사하는 이유, 왜 내가 감사할까?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고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감사가 없다라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감사가 없다면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라라고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요, 참 감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참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전달될 때 비로소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있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고백은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히틀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참, 이 히틀은요, 그렇게도 유명한 부흥 강사였지만은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자예요. 사람들은요, 체면을 유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존심도 좀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아주 작은 자라며 부끄러움도 없이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만,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나된 것은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였습니까? 지난주 보니까요, 다 졸업 시즌이 끝났고요,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학기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지난 학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까?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살아도요, 왠지 고향 생각이 나고요,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나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여서, 운이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 내가 나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도록 아프지 않게 하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유능한 자녀가 있어서요, 내 머리가 뛰어나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를 넘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으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죠.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아무나 다닌 줄 아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셔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요.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감사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직분 주신 것에 감사했대요. 잘 보십시오. 12절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지금 맡겼다는 것은요, 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나 맡기지 않죠. 아무나 키주지 않습니다. 인정한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충성된 자로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직분 줬다고 생각하면 직분자로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진짜 직분입니다. 직분은 봉사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도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죠? 서비스는 팁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팁이 없으면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해 하고요, 내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역, 즉 미션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봉사는 사역입니다. 아멘. 목회자만 사역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역도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요, 내 시간과 내 기분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는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죽을 각오로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는요,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죽겠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변화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고요, 나 살겠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안 해보면은 그건 영원히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변화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었던 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자체로 정말로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사도의 직분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도의 직분으로 올라와 충성 봉사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루 일과 중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의 길로 오지 않았다라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군대에서 지휘봉을 들고 찝차를 타고 다니며 그렇게 지휘봉을 들고 군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좀 무언가 좀 열심히 사회에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사업도 실패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는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목회자의 길로 오기가 잘했다. 선택 잘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참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영 쉽지 않다고. 외로운 길. 나는 절대 목회자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면 항상 웃자. 즐겁게 살자. 왜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그러한 마인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처럼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해. 여러분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상대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맞죠? 어떤 분 기도 카드를 읽어보니까요,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겠다고 기도의 제목을 읽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그것처럼 가치가 있고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요, 참 힘듭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은요, 14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찼대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그랬습니다. 비방자였고 해방자였고 폭행자였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아야 최고였고요, 무언가 물질로 풍성한 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두 번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넘쳐났다는 것은 많은 것으로 채워 넘쳐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넘쳐나기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변화되면은 바울과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오병이의 사건처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요,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으로나 학력으로나 뒤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수랍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바울이 주 안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란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 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백화사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백화사전에 이렇게 기록해서 참 은혜를 받았네요. 회개란 죄로부터 벗어나 신에게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셨죠? 이게 회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변경시키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회개래요. 그냥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용서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칙에 따라 살았던 그런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요, 기도 많이 하였던 바리새인보다 그렇지 못했던 세리가 더 많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집을 지켰던 큰아들보다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탕자가 더 많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 아닙니다. 외면의 세계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잘 갖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하며 주님을 부르지도 않지요. 목회자도요, 실력이 있고요, 배경이 좋고요, 학력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엎드리지 않는답니다. 아무 쓸데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편안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요,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찾으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이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보물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